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그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은요, 또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은 정말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입니다. 왜죠? 네, 짐승의 수인 666표 들어보셨나요? 네, 이 666표와 관련해서 이 666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면 지옥 가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예전엔 바코드라 그랬어요. 바코드가 666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르칩이 666표다. 요즘에는 mRNA 기술을 이용한 백신이 666표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유튜브나 또 그동안 한국교회 내에서 많이 이렇게 전파되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검증되지 않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오해되고 곡해되어서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안 읽기도 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한 번쯤 두 번쯤 또 길 가다 전도지를 통해서 받았을 때 666표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나중에 지옥 가겠구나 하면서 바코드나 베리칩을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이 666이라는 적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인물이냐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멘 같은 그 영화 아시죠? 공포 영화. 데미안이라는 소년이 주인공인데 그 666 머리에 666이 써 있어요. 그 적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토요 명화 때 이불 속에서 몰래 눈 빼꼼히 열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공포 영화의 주된 소재로 등장했던 내용이 계시록 13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미스테리를 풀거나 수수께끼를 알아맞추는 어떤 흥미 위주의 내용으로 그려진 영화이기도 한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하나님의 본심에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666의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야? 또 이 666이 뭐야? 666 표를 받으면 정말 지옥 가? 막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더 많이 쏠렸던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선 666 표만 안 받으면 돼. 그 표만 안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마치 어떤 표를 소유하고 안 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미신적이고 주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주로 가르쳐지고 다루었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관심도 666표가 무엇이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바른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간략히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 666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겠죠? 네, 나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대체 666의 정체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흥미 위주의 관심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13장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메시지는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죠?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아니면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쉬운 말로 바꿔서 다시 질문하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 믿음이 밥 먹여줘? 하면서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인데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가장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을요,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죠?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주도권과 패권을 잡으려고 지금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2022년도는 전쟁 중, 전투 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전투 중이에요. 치열한 전쟁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미 확인하고 보았잖아요. 그렇죠? 옛 뱀이라고 불리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요,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땅의 교회와 전쟁을 벌여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 이 세상과 우리 현실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요,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대로라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마저 믿음만으로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어요.
말씀과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어요. 다른 것도 해야 된대요. 프로그램에 다른 것들도 해야지 뭔가 목회도 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하지, 또 성도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걸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을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자고요, 돈 가진 사람이 갑이고요, 권세자예요. 세상 모두가 돈을 위해 살고요, 돈을 따라 살고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몬이 다스리는 오늘날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대변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지만요, 참으로 씁쓸한 말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그 목사님 면전에다 말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배설물이고 하찮은 것이고 진짜 실상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고 허상이에요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는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예수가 모든 것을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자들마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용의 세력이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잖아요. 막 뒤통수 치고 막 뒤에서 우리를 꿰고 속이고 유혹하고, 그리고 막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지난주 1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용은요, 이 땅에서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과 싸워서 패배해요. 그쵸? 그리고 하늘에서도 천사와 성도들과 싸워서 패배하고, 이 땅의 교회된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패배해요. 하지만 계속 패배하거든요. 연전연패하거든요. 그런데 용의 세력은요, 포기하지 않고요, 어떡하죠? 분노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전쟁을 하려고 대대적인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12장 17절 말씀 보세요.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기대하면서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탄의 세력인 용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려고요? 네, 싸우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어떻게 하죠? 네, 대대적인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13장의 메시지예요. 그 용이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 짐승을 불러냅니다. 바다 짐승을 나오게 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자기가 불러낸 그 바다 짐승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바다 짐승이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고 모독해요. 그리고 7절 보세요. 그 바다 짐승이 나와서 성도와 싸워 성도를 이겨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성도들을 사로잡아가고 칼로 죽이기까지 해요. 13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겉으로 보면 어떻죠?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성도와 싸워서 성도를 이기잖아요. 성도를 사로잡아가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용이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모든 큰 권세를 그 바다 짐승에게 줘서 그 바다 짐승이요, 이 세상 권세를 다 받아 누리고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권세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사로잡아가고요, 칼로 죽이는 일이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요. 이 땅에서 성도가 비방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고요, 박해를 받고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요 산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박해받는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바로 인내와 믿음이에요. 광야 같은 고난의 여정을 살다 보면요, 필요한 게 뭐죠? 인내예요. 인내. 목마름과 배고픔과 추위와 맹수와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힘겹게 살아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달라요. 어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살아내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인내가 따라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요. 그냥 사라져요.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요. 근데 살아내야 될 때는요, 힘들어요.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시간이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상황과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도움 청할 것도 없는 막막한 시간, 살아내야 될 시간이죠. 어찌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피할 수 없어서 고스란히 다 몸으로 다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내고요, 살아내야 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요, 인내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성도의 인내고요,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요, 주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 중에 견디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요, 끝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내 연료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어떻게 되죠? 성도와 교회가요, 지는 것 같이 보여져요. 성도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싸워서 져요. 성도가 사로잡혀 가고요,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럼 이게 진 거잖아요. 지난주 말씀과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메시아가 승리하고 하늘에서 하늘 교회와 천사들과 성도들이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교회가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틀린 게 아닙니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요,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요, 진지하게 읽으면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몫이에요. 이 승리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옛 뱀,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을 때 이미 확정된 승리예요. 하지만 그 사탄이요, 머리에 치명상을 당했지만 아직 살아서 꿈틀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면서 게릴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상켈자를 찾으면서 어둠 가운데 기어다니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면서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그 권세를 큰 용에게 받아서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녀 기관이기도 합니다. 12장과 13장의 말씀은요, 등장하는 인물과 대상이 달라져서 다른 내용이 아닌가 하고 우리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동일한 내용을요, 다른 관점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은요, 패하고요, 하나님과 성도가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과 13장에 보면요, 기간과 날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12장 6절 보세요.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을 있죠. 이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성도된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1260일을 있어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12장 14절. 여자가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요. 그렇죠? 이 광야는 성도가 뱀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녹록지 않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3장 보세요. 13장 5절 보면 바다 짐승이여 용으로부터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면서 싸우면서 일할 권세를 얼마 동안 받죠? 네, 얼마 동안 받나요? 42달 동안 받아요. 근데 잘 계산해 보세요. 1260일을 달로 계산하면 얼마죠? 42달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이에요. 1260일 모두 같은 기간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모두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1260일의 기간을 다르게 표현한 기간들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지금이 은혜의 때고요, 구원받을 때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예요. 그리고 전투할 때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가 용과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때예요. 전투 중인 때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기간은요, 한정된 기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그리고 42달. 영원한 기간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을 정해주잖아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일시적인 기간이에요. 이 찰나의 기간 동안에 용과 짐승이요,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잠깐 동안은 그래서 성도가 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한정된 기간이 끝나면요, 사탄의 세력은요, 영원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힘입어서 영원한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12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 땅에서 교회가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는 기간은요, 42달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교회가요, 성도가요,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기간은요, 1000년이에요. 42달이 큽니까? 1000년이 큽니까? 네, 1000년이 훨씬 길죠. 네, 1000년 왕국이죠. 이 1000은요, 완전수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성도가 다스리는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용의 공격을 받는 시간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42달 한정된 기간 동안에 잠시 잠깐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이긴다고요. 완전히 이긴다고요. 우리 현준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로 이야기하면요, 전반전에는 지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후반전에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요,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쵸? 네. 그것도 감독이 예수님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그 감독의 전술과 전략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필드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이기는 거예요. 처음엔 지는 것 같아요. 골도 먹혀요. 그리고 상대팀 막 반칙도 하고 파울도 하고 막 하고 막 피 터지고 코피 터지고 막 해도 지는 것 같고 힘들고 막 나가 떨어지고, 하지만
이겨요. 끝내는 이겨요. 연장 후반이라도 이겨요. 근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감독 대신 예수님의 그 지도로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경기 중에 너무 힘들었지만요. 종료 휘슬이 불고 경기가 끝났을 때 보니까 교회와 성도가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고 면류관을 쓰고 그 시상대에 예수님과 함께 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 시상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 필드에서 뛰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이 땅에 먼지 나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 마을 2달 동안의 그 시간은요, 짐승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영적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요, 경기를 완주하지 못해요. 아, 나 전반전만 하고 나 그만할래.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그라운드에서요, 짐승의 세력과 치열하게 경기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고 부상도 당하고 욕도 먹고 비방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공격과 박해도 당하고 뛰다가 다리도 풀리고 토할 정도로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이긴다고요? 네,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요, 궁극적으로 영원히 이긴다고요. 사탄의 세력이 영원한 패배를 당하는 모습이요, 이제 14장 이후에 계속 나와요. 그럼 왜 여기 13장에서 666이 왜 나오는 거죠? 다음 주에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우선 오늘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히 핵심만 살펴보면요, 13장 마지막 줄 보세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어떤 수라고요? 사람의 수. 그 수는 666이니라. 6은요, 사람을 가리키는 수예요. 당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근데 그 6이요, 1부터 10까지라면 그 6의 그 의미는요, 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 피조물인 사람을 가리켜요. 피조물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근데 그것은요, 완전 수인 7이 될 수 없는 수예요. 6은요, 완전인 7에 도달할 수 없는 실패의 숫자를 뜻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이것이 3개나 있는 것은요, 사탄의 승리가 실패할 것이고 또 실패할 것이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영원히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죠? 666은 실패. 완전한 실패가 그 사탄의 운명이라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숫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가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666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쵸? 이건 승리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숫자. 사탄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요,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모습이 나와요. 12장에 용이 나오죠. 그 용으로부터 건설을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 짐승이 나오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의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자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실패한다고요. 완전히 실패한다고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요,
하나님을 모방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모방하죠? 사탄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에 두려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을 모방해요. 그 자신을 하나님처럼 패러디하고 모방해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꾸미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나를 모셔 하면서 큰 권세자의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을 패러디해서 모방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하지만 진짜가 아닌 짝퉁이죠. 근데 사람들은 미혹당해서 짝퉁에 넘어가서 그 사탄을요, 하나님처럼 섬겨요. 완전하지 못한, 칠이 될 수 없는 육이지만, 짝퉁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을요 자꾸 패러디하고 모방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하죠? 우선 용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모방해요.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해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세요. 용이 누구죠? 네, 옛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깨어 타락하게 한 그 뱀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부실 것이다. 이 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탄이라고도 해요. 마귀가요, 곧 사탄이에요. 성경대로 엄밀히 구분해서 말하면요, 마귀가 곧 사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쫄개가 마귀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잖아요. 사실 그 가사도 정확히 말하면요, 성경대로 말하면 틀린 거예요. 사실 안 맞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하는데 사실 마귀는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원래 가사를 바꾼다면 귀신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는 사탄, 단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부르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네. 하지만 네,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사탄의 졸개가요, 귀신들이에요. 마귀가 사탄의 졸개가 아니라 귀신들이 그 마귀의 졸개들이고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귀신이 뭔지 아시죠?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아니고요. 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없어요. 그 귀신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사탄과 함께 떨어진, 그 계명성과 함께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 졸개 조물아기들이요, 귀신들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이야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죠. 왜죠? 우리의 마음에 그 감수성을 자극하고 정을 이용해서 정에 끌리는 사람들이라 자꾸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의 모습이나 할아버지의 모습이나 뭐 친척의 모습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용이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바다 짐승은요, 그럼 누굴 패러디할까요? 누굴 모방할까요? 네, 예수님을 패러디해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성령님을 패러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방의 삼위일체죠. 그쵸? 네, 짝퉁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악의 삼위일체는요, 마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모방하고 패러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뭐죠?
짝퉁인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666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모방하죠? 2절 보세요. 2절 보면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것을 패러디하고 모방하는 거죠. 그럼 3절 보세요. 3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패러디하고 있어요. 3절 자세히 보시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오, 죽었다가 살아났어 하면서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가요. 진짜 부활한 게 아니죠. 죽은 척 했다가 죽은 척 했다가 안 볼 때 살아난 것처럼 일어난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없는 게 부활을 모방한 거죠. 그쵸? 짝퉁이. 11절 보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본질은 용이에요. 용의 말을 해요. 16절에는요, 이마에 입 맞는 장면을 모방하고 있어요. 지난번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14만 4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인쳐주시잖아요. 넌 내 거야. 넌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인쳐주시잖아요. 넌 내 소유야. 그런 것처럼 용과 짐승 역시요, 그 장면을 패러디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모방하고 패러디하는 거예요. 어떻죠? 사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모방하고 패러디하는 짝퉁의 명수예요. 뭐죠? 모조품이죠. 모방만 할 수 있을 뿐 창조할 수도 없어요. 구원할 수도 없어요. 부활할 수도 없는 가짜예요. 근데 왜 이런 가짜가 판을 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왜 짝퉁이 판을 치죠? 진짜가 있으니까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는요, 창조도, 구원도, 부활의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요 모두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요, 악의 삼위일체로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짝퉁이고 모조품이지만 그 모조하는 기술이요, 대단히 정교하고 세밀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뒤통수 쳐요.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그 용의 특성을 봤잖아요. 그 여자 뒤에서 막 속임수로 뒤통수 치고 미혹하고, 심지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모조해요. 11절 보세요. 어린 양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광명한 천사로 모조에서 나타나는 그 본질이 뭐죠? 용처럼 말해요. 그 안에 사악한 것이 있어요. 죽이려 해요. 망하려고 해요. 망하도록 만들어요. 그 모조 기술이 대단히 정교하고 세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정말 진짜랑 가짜랑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모조하니까 속는 거예요. 미혹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해서 마치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자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처럼 따르도록 만들어요. 의조품과 진품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사탄은요, 하나님이 되려고 열망하지만 그는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666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총명한 자는 그 수를 보라는 거예요. 666 실패 결국 완전한 실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방했지만 짝퉁이고 모조품이고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죠.
뭐죠? 허상인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란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짝퉁인 사탄은요, 우리에게 너 이것만 가지면 너도 성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갑이 될 수 있어.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천국의 모조품일 뿐이죠. 너 이거 가지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천국도의 모조품으로 정교하게 세밀하게 모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와, 이것만 있으면 천국이 될 텐데.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모조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짜 만족과 가짜 행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비싼 승용차 있으면, 고급 아파트 있으면, 명품 백 있으면, 좋은 학벌이 있으면, 통장 잔고에 수십억이 있으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고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요,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영원한 게 뭐죠?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영원해요. 진짜 생명이죠. 그것만으로 사람은요,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원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을 누리라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마음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만 채워질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고 배고픔인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사탄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모조품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버렸어요. 그게 뭐죠?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생의 자랑들로 그 실상을 허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의 믿음의 싸움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는요, 허상과 실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분별력이 영적 전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 진짜 실상인지, 또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이 고상한 것인지, 또 무엇이 배설물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요, 맛 좋은 된장처럼 보이는데요, 똥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구수하고 맛있고 향기로, 나 된장찌개 좋아해. 근데 찍어 먹어보니 똥인 거예요. 겉은 황금색 된장인데 아닌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요, 지혜예요. 총명이 여기 있으니.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배설물에 속아서 그 배설물을 더 가지고 소유하려고 난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그것이 권세로 나타나요. 권세.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그 용이요, 짐승이요, 큰 권세자로 나타나요. 너 나를 따르면 내가 이 큰 권세를 너에게 줄게. 너가 갑이 될 수 있어. 너가 다스리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하지만 그걸로 우리를 얽매이는 거죠. 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거죠. 권세를 준다고 우리를 미혹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 전투와 그 대상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미끼인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가 그 대상이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줘요. 큰 권세자의 모습으로 성도를 박해해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 역사 가운데 성도를 사로잡아 가거나 칼로 죽이는 그 순교를 당하는 큰 환난의 상황으로 이끌기도 했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는 않잖아요. 때때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순교 당할 위험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순교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용의 세력은요, 큰 권세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미혹하죠? 용의 전략이 뭐죠? 만몬의 전략이에요. 큰 권세자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힘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돈을 가져라. 돈이 힘이고 권력이야. 이것이 없으면 너는 먹고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으면 매매도 못해. 오늘 매매도 못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돈 없으면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못해 하면서 세상 주관자의 만몬을 따르게 하고 절하게 만들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돈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짝퉁 삼위일체인 사탄이 약속해주는 허상의 실체들이죠. 그 허상이 어떻게 우리 눈에 나타나죠?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 집의 평수, 고급 승용차, 편안하고 고난 없는 부귀 영화, 부의 추월 차선과 같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은 번영과 승리의 이미지들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전을 내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해 주는 것들이죠.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은 나고 자고 실패한 사람으로 구분해요. 하지만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허상을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눈에 들어올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실패한 짝퉁왕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00년 후의 삶에서, 지금 말고요, 100년 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뭘까요? 100년 후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100억이) 넘는 통장 잔고입니까? 100년 후에 뭐가 가장 필요하죠? 그때는요, 자동차고 고급 아파트고 통장 잔고에 수백억 수천억을 쌓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가가 100년 뒤에 나의 영원한 영생을 구분 지어줄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구분 지켜주는 가장 귀한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총명한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승리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세상의 기준대로라면요, 바울이 가장 성공하고 가장 장수하고 가장 건강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고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매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또 결국 순교하잖아요. 실패한 인생을 살잖아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승리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 보네퍼 목사님이나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던 그 가사를 보네퍼 목사님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고백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은요, 세상의 안목과 기준으로 볼 때는요, 불행한 인생을 산 분들이죠. 허상의 안목으로는요, 사탄에게 승리를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실상의 세계에서는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갔던 이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인 거죠. 가장 귀한 걸 가진 자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용과 짐승에게 짖지 않고 진정 승리하는 길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용과 짐승이요, 큰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고 모욕하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가득히 써 있잖아요. 그 용과 짐승은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비방하고 모욕해요. 그럼 우리가 이 짐승과 용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을 모독하고 짐승에게 저항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왕이 되십니다. 돈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따라서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아니 영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길을 막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예배인 거예요. 짐승을 모독하고 저항하는 최고의 무기가요, 예배예요. 어떡하죠? 왜 그것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되죠?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모조품이야. 너는 짝퉁이야. 너는 배설물이야. 너는 쓰레기야. 나의 왕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야. 아멘. 내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이야. 아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주는 짝퉁, 모조품 없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왜? 나에겐 진짜가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어. 오히려 너가 약속한 부와 권력과 인기 같은 것들은 모조품이고 배설물같이 하찮은 것들이야. 나는 돈 몇 푼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나의 행복은 너가 약속한 돈 몇 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해. 가장 소중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나에겐 가장 소중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아멘. 이것을요, 용과 짐승은 못 견뎌하는 거예요. 너 초막에 살잖아. 너 빈들에 살잖아. 너 가진 것이 없잖아. 근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나는 행복해.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편하진 않지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허무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용에게 저항하는
성도의 믿음이고요.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힘을 아십니까? 용과 짐승은 가장 못 견다는 것이지만 우리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 거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승리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